평신도 교회를 꿈꾸는 앙짱한 성도입니다. 어, 우리가 오늘 로마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로마서를 나누고 있는데 로마서에 대한 우리의 진정한 이해는 그 로마서가 단순히 의에 대한 믿음에 대한 부분들, 개인적인 어떤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로마서는 로마 교회의 분열, 약한 자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강한 자, 헬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심각한 어떤 서로의 분열 사항이 야기됐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보여주고, 특히 또 바울이 로마 교회를 거쳐서 스파냐로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조로서 로마 교회가 서기를 원하는데, 교회가 그러한 부분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분열되어 있는 것이죠. 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진정한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앙적인 자기의 어떤 자랑, 자기의 어떤 자기들의 어떤 존재적인 어떤 자랑들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신앙적인 우위, 잘남, 이런 어떤 부분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기보다는 분열되고 서로 싸우게 되고 서로 직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란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 않습니까? 종교를 가지고 싸우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이단과의 싸움,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지금도 일어나는 이 종교 전쟁들은 정말 잔악하고 무자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면 어떤 공동체에 모였을 때, 그래, 종교 이야기 하지 말고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종교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와 어떤 모습들이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른 복음 안에서 서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뭔가 어떤 불신자들은 지옥, 신자들은 천국, 나는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가고, 불신자들은 지옥 가고, 불교들 저 사이비, 또 저 악마의 자식들, 이런 어떤 개념으로 대하고 바라보는 것은 정말 옳지 않습니다. 뭔가 나는 거룩하고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방식이고 기독교의 어떤 원래의 정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안에서 지금 로마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고 서로 싸우게 되는 부분이 어떤 이 종교적인 자기의 의, 자기의 옳음, 자기들의 대단함들을 드러내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어떤 그들의 어떤 이 잘못된 이해를 풀어주면서 교회가 복음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 되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옛 언약 속에 속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지금 헬라의 아주 지혜로움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헬라인들, 그들이 새 언약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 새 언약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로마 교회가 이런 큰 혼란 속에 속해 있는 것이다라고 바울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먼저 로마 교회의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고 접근하는 그 측면에서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이해합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 안에서 뭔가 자신의 어떤 의로움, 자기의 어떤 옳음을 드러낼 수 없는 거죠. 아주 절대적인 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낫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대단하고 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먼저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풀어주면서 특히 유대인들이 옛 언약 속에 속하여서 끊임없이 자기 할례라든지 뭔가 어떤 유대 혈통 아니면 경건한 자로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할례를 받고 그들의 율법을 지키는 그런 경건한 자들 속으로 들어온 자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아주 저 무지몽매한 개 같은 뭐 헬라인 뭐 이런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 할례를 행하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중요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다 제 아래 있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러하며 결국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던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를 들면서 그런 어떤 혈통적이고 율법을 지키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부분을 방해하고 올가매어버리고 그들을 더욱더 제 아래 사로잡아 온다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이 되어가고 그렇게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맞다라는 사실들을 바울이 5장에서 강조했죠. 오늘 6장에서 넘어오면서 그러면 율법이 이렇게 의미가 없느냐는 것이라 이제 6장 7장 이렇게 다루면서 율법에 대한 부분을 다룰 거거든요. 없냐? 그리고 율법이 제가 더 은혜를 은혜되게 한다면 그러면 은혜를 은혜답게 하기 위해서 더 죄를 짓자는 이야기냐? 뭐 이런 식으로 바울의 어떤 그 논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바울이 생각한 거죠. 그래서 가상 어떤 질문자를 세우면서 그럼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냐? 그럼 율법이 왜 지금 존재하냐? 라고 하는 어떤 그 질문에 대한 답도 풀어갈 거고 그리고 그러면 죄가 더 죄된 곳에서 은혜가 넘치니까 그럼 죄를 더 지으면 은혜가 더 풍성하겠네 라는 어떤 그런 또 질문도 역공도 들어올 것을 이미 바울은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반론으로 오늘 6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죄 속에서 살아가겠냐는 것이. 그것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부활에 대한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오해한 것이다.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죄 속에 살아가는 것이 합당타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반론 자체가 하나님의 새 언약 그리고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측면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죽은 사람인데 죽었는데 살 수 없죠. 나중에 저 뒤에 가면 노예에 대한 이야기 합니다. 노예에 대한. 아니, 그 노예가 자유케 되는 것은 그 주인이 죽을 때요. 그러면 그 죄라는 어떤 그 사슬에 매여 있던 그것이 없어져 버리고 파괴되었는데도 여전히 노예로서 제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은 가당치 않다는 것이죠.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죠. 그것이 죽은 것이 어떤 의미냐? 세례를 받을 때 그래요. 세례. 우리가 세례 가보면 지금 뭐 머리에 물만 얹히지만 솔직히 말하면 침례가 더 옳지 않습니까? 그냥 푹 담가버리죠. 그죠? 강에 푹 담갔다가 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죠. 이 세례는 출애굽에 대한 의미하고 거의 동일하지 않습니까? 물 가운데로 건너서 살아난 것이죠. 그래서 세례란 것이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나는 죽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흐려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은 것, 십자가 죽을 때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같이 부활한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는데 내가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은 옳지 않다. 나는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는데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가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는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제 죄 아래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아래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 죽은 가운데 살아나신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이제는 죄의 종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그 가상의 질문자 죄를 더 지으면 오히려 은혜가 그 속에 넘치지 않냐라고 말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반론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 너희는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잊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죄가 이제 우리를 다스릴 수 없고 은혜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더 지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죄의 노예에서 벗어난 우리가 그 죄의 노예 안에서 그 사슬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사실들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2절에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싹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그 삶이 아니라 의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적인 어떤 그 의미, 그것이 오히려 죄를 더 죄되게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오히려 그 죄 아래로 사로잡혀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강조하고 자신의 어떤 그런 어떤 신앙적인 여러 가지 어떤 행위적인 자랑을 가지고 가는 것은 오히려 그 죄 아래 속으로 더 나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 안에 살아가는 부분은 새롭게 태어난 우리로서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유대적인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새로운 새 언약적인 의미 안에서의 그 의를 분명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서가야 된다. 그래서 어떤 율법적이고 그리고 어떤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살아가는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로 인해서 이렇게 나누어져서 서로 분열하고 싸우는 것은 그것은 복음에 대한 새 언약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아닌 것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방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뭐 죄짓고 기도하고 용서를 회개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한번 구원받는 티켓, 천국 가는 티켓을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로마서에 있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방종하는 삶.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정말 어떤 신앙의 어떤 경건, 거룩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 추구해가는 율법주의적인 성향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율법주의의 끝도 보면 볼수록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시켜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고 내가 저 사람보다 의롭고 또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율법이 성행한 곳에는 하나됨이 없습니다. 거기는. 여러분 하나 보세요. 교회가 율법적으로 가면 갈수록 서로 정죄하고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더 많아져가요. 그리고 새 언약을 제대로 또 이해하지 못하면 방종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죄를 지었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 않겠느냐. 그것은 정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는 부분들을 바울이 강조합니다.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는데 고린도가 바울의 그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방종의 길을 걸어가고 고린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분열되고 나는 누구 파니 뭐 나는 어떤 신비한 어떤 영적 체험을 하고 난 대단하고 난 방언을 몇 개나 더 하고 난 당신보다 낫고 그리고 그 속에는 어떤 건친상간의 어떤 죄악도 있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로마 교회 안에 그 복음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이 6장의 의미가 좀 더 의미 있게 다가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도 방종도 아닌 정말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 중요하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이루어갈 때 교회는 더 철저하게 하나 되고 분열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자유함 가운데서 더 공동체가 굳건하게 서간다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